하일델베르크 교동문답 103원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짓고 짓는 목공수 말고요, 시공사 설계사 말고 여러분의 집 지금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 누가 합니까? 옆집 아저씨? 옆집 아내? 누군가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누군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누가 만듭니까? 주말의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돈 쓰는 방식은 누가 결정합니까? 누굽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뭐라고요? 각자 따로 주머니 찬다? 각자가 쓴다? 쓰는 거 노터치, 말하지 말고 어디 쓰는지 이야기도 하지 마. 그런 집도 있겠죠. 여러분의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그 관계의 질은 누가 만들어 갑니까? 그래서 집마다 풍기는 그 분위기가 있다고요. 그 분위기 누가 만듭니까? 그걸 가풍이라고 그러죠. 따뜻한 집이 있고 바람 부는 집이 있고 생하는 겨울 같은 분위기 있어요. 집에 가면 조용해요. 절간해요. 어디 갔다 왔나 소리 안 해요. 쫙 들어오면 그냥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요. 안 부딪히고 부엌에 가서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 소리 안 내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설거지하고 탁 하고 또 안 먹은 척하고 몰래 들어서 문 탁 걸어 잠그고 탁 있고 잠만 자러 겨우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분위기 누가 만드는 겁니까? 옆집 아저씨? 여러분이 알아차리든 못하든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TV로 가정을 다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가정은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남편의 직장 스케줄에 따라, 아내의 스케줄에 따라, 자녀의 고3들 스케줄 따라 집안이 지금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정은 솔직히 뚜렷한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집에 가서 잠자고 먹고 또 다시 일하러 가고 또 들어서 잠자고 먹고 일하러 가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낼 때조차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가정을 짓는 일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정 안에 있다면 가정을 진짜 잘 지어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이 5번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단어예요? 3단어입니다. 아주 짧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 생활을 위한 청사진의 그 핵심을 이 10계명 안에 담아두셨어요. 이게 바로 튼튼한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실패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그 사람들의 수고가, 부부의 수고와 자녀들의 그 수고가 다 뭐가 된다 그러죠? 헛것이 된다 그래요. 허사가 된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진짜 위대한 건축가죠. 여러분 솔로몬은 진짜 성전도 지었죠? 솔로몬의 왕궁도 그 지은 거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축을 한다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를 누가 그려야 돼요. 생각 없이 와서 오늘 이거 좀 올리자, 어떻게 할 건데 몰라, 그냥 올려보자, 그런 거 없어요.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만 나오면 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시공사, 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이 3가지를 다,
건축하는 그 유명한 솔로몬은 진짜 그 건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한 비전을 갖고 상세한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다 주셨잖아요, 성전은. 그리고 그 책임자를 다 분배해서 그렇게 해서 큰 공사들을 다 이루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멋있게 세우려면 확고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능숙한 감독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아래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이 계명을 보면 한 가지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됐냐면요, 가정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권위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위치에 있게 만듭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가정을 다스립니다. 누구일까요? 가정에 하나님 누굴 두셨나요? 누구? 부부를 두셨죠. 부모를 두셨죠. 그러면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세에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굴까요? 자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권위를 가진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 창조 때부터 확립된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요? 부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고 가정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부터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정을 경영해 나가고 그 가정의 권위를 갖도록 남녀 자녀에게 볼 때는 아버지와 엄마를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것이죠. 타락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이 질서는 일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인류에게도 그래서 여전히 유지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고 창조 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갖고 가정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가정의 원리가 그렇게 작동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요, 그 부모의 권위가 있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도록 윤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언약 교회 다니는 우리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질서가 재확인되고 그 다음에 구속의 의미가 더해지도록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책임도 함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더 크고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내보다 더 커 강해서 자녀가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또 부모가 내보다 더 똑똑해서 자녀 보고 순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아진 존재가 나를 낳게 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부모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는 이런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모든 부모는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자녀를 다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독립적이기를 원하죠. 계속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귀엽다 예쁘다 하고 첫날 만날 수천 년 함께 살기를 원해요? 아니죠. 어릴 때는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가길 원하잖아요. 떠밀어 내서도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배우는데 열심히고 돈 관리하고 예의 바르고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들을 원하죠. 좋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라면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기술을 배우고 좋은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도 막 승진하고 돈도 뭐 엄청 벌고 막 아파트도 넓히고 차도 바꾸고 잘 산다. 그런데 하나님 암성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우리 자녀가 산다면 그 모든 성공과 능력이 여러분 결국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자녀 세상적인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 자녀가 뭐를 했어요? 진급했어요? 잘 돼요? 뭐 잘 살아요? 딱 물어볼까요? 예수 안 믿고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밖에서는 이런 말 못합니다. 세상 밖에는 그게 다 통합니다.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막 잘 놀러 다니고 막 우리 자녀들은 다 뭐라 그래요? 잘 됐다 그래요. 이건 뭐가 잘 된 거죠? 하나님 공경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자녀를 진짜 가치 있는 일, 영원히 남을 일 안에서 키우라는 겁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좋은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길과 뜻을 배워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3장에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법의 핵심을 가르칩니다. 간단히 말해서 따라합시다. 신뢰와 순종. 첫 번째, 오늘 꼭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신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다 찾아봅시다. 먼저 찾으시는 분, 이 가을에 선물 줄게요. 황미 한 포대 줍니다. 황미 한 포대. 잠언 3장 5절 6절. 아멘. 황미 선물 드립니다. 요즘 제 방에 오시는 손님들은 제가 황미를 선물로 다 드려요. 황미 먹으면 나중에 또 배달되겠죠. 자꾸 주문도 올 겁니다. 주문은 그분에게 갈 겁니다. 아마. 자,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잠언 3장 5절 다 함께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부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낚시도 배우고 자녀가 운전도 배워야 됩니다. 그죠? 자녀가 요즘 보면 요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자전거도 탈 줄 알고 이런 거 다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캠핑 가서 뭐 구워 먹고 지내는 것도 그 가르치면 좋아요. 사진 찍는 것도 가르치면 좋아요. 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먼저 뭐부터?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를 의지하여 살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도록 부모는 가르쳐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걸 배우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자비와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살 때 자기 인생이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니까 사건 사고 치면 뭐예요? 또 돈 내놔라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요,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요, 부모가 나이 많은 부모님이 돈 쓰는 걸요, 자녀들이 이렇게 한대요. 엄마 돈 좀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 돈이 내 돈이라고. 그런데요, 요즘 자녀들이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가 돈 쓰는 걸 싫어한대요. 뭐 지금 내 돈인데 다 쓴다면서. 그걸 부모가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그 자녀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 돈 내가 다 쓰고 간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음껏 쓰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껏 쓰세요. 자녀 생각하고 인생 살 건 뭐가 있냐고. 응? 아껴가지고 다 자기 돈 못 쓰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인생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걸 가르쳐 놔야지. 이걸 안 하면 사건 사고 치면 누가 오겠습니까? 엄마 자기에게 찾아와서 또 돈 내놔라 그러고, 그럼 또 관계 나빠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 아니 영생을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뢰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믿음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녀가 믿음이 확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와 함께 여러분 펼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지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강조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들,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의 신앙이 돼야 돼요. 부모 앞에서 진짜 내가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그때 우리 가정이 그때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이 간증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자녀에게 이런 간증, 하나님과의 경험은 하나도 없고 자녀에게 그저 돈만 물려주고 자녀의 인생에 그것만 해주려고 하다가는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이 교훈은 엄마 아빠가 자신들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삶으로 보여줄 때 이게 확고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노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 이 자녀들이 우리 집안에서 다 본다고요. 교회에서는 저렇게 해도 저거 봐, 오늘 집에서 엄마 아빠 저거 봐 속으로 다 본다고요. 다 봅니다. 그러면서요 많은 걸 흡수합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술 먹는 집안의 아버지 그거 보다가 난 술을 안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자녀가 세상에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이 술은 내가 다 마셔서 끝장내야지 이러면서 아버지처럼 자기도 또 술꾼되잖아요. 왜요? 자연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많은 걸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그거 다 자녀가 흡수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다 보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조용히 의지하고 또 확고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막 흔들리고 막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엄마,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기다리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고 기대할 때 그 믿음을 보면서 자녀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게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고,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일이야, 우리의 소명이야 라고 가르쳐서 하나님께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도망쳐야 될 악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세상이 사악한 세상이에요. 유혹이 우리들 주변에 막 이 늑대처럼 막 유혹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자랄지 정말 걱정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냥 그런 자녀들에게 야, 사탄 조심해, 마귀 조심해, 그냥 이렇게 해서만 가르치면 안 돼요. 잠언 뒷부분에서 솔로몬이 아들을 위해 하듯이요, 우리 부모는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디서 강력하게 활동하는지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온라인에서 뭘 하는지, 휴대폰을 얼마나 무엇을 보면서 보내는지, 우리 자녀는 무엇을 읽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는 건,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건 죄의 힘에 대해 순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이 인간의 이 본성의 측면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누구와도 다르지 않고 우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도 동일하게 죄의 힘에 약합니다. 죄에 취약할 수 있어요. 죄를 쉽게 치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천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이 언약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와 성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아래 보호받고 있는 자녀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는 이 특권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언약의 자녀를 믿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선을 행하는데 이 책망과 많은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칠 때 보면요, 이 짜증나고 참을성 없어지기 쉽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야, 뭐 교회 가자 그러고 뭐를 뭐 이렇게 좀 잘 되고 꾸준할 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좌절시키고 화나게 만드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하는 일마다 잘못된 점만 찾아내고 그걸 비판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화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만 탁 꼬집어내가지고 계속 비판해 보세요. 잘한 건 칭찬도 안 하고 못한 것만 계속 꼬집어내서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화나죠.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다음 하면 된다,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면 애가 어떻게 돼요? 화 팍 냅니다. 너무 바빠서 아이의 말을 대충 듣고 다음에 하자고, 나중에 하자고 이렇게 미루면 애들이요, 정말 나는 상의하고 뭔가 대화하고 싶고 인생의 문제를 하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요, 두 번 다시 대화 안 하려고 그러죠. 아이는요, 성격이 다 있어요.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 다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 있어요. 다 기질은 타고납니다. 그래서 기질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과 영성이 그 기질을 어떻게 해요? 덮고 새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기질은 다 달라요. 첫째의 성질하고 둘째의 성질, 셋째의 성질, 넷째의 성질, 다섯째의 성질. 어때요, 여러분? 똑같아요? 첫째, 둘째도 다르죠? 안 다릅니까? 여러분은 언니하고 오빠하고 기질이 어때요? 같나요? 다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달라도 그렇게 다른지.
하나는 얌전하고 잡으려고, 하나는 막 천방지축 막 뛰고 막 팔팔 뛰고, 막 하나는 건드리면 참고 꾹꾹 참는데 하나는 건드리면 팍팍 하고 막 넘어가고, 막 성질 기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뭐요? 인격으로, 도덕이라는 인격으로, 영성으로 그 기질을 또 어떻게 해요? 덮여져서 만들어져 뭐요?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의 그 기질들을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요 애들이 화를 냅니다. 이런 태도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잠언 3장, 우리 다 찾아봅시다. 잠언 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다룬대요? 오다하고 사랑의 손길로 고난을 통해서 자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온화하고 사랑의 손길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훈계와 징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의 편이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과 사랑과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양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 자신의 목표를 구별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로 자녀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기대치를 너무 높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 기대치 높았죠? 애 태어나고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다른 집 애보다 한 2달 빠르면 뭐라 그래? 야, 이 애는 대통령 된다고 이거 영부인감이라 그랬죠? 다 그랬죠, 여러분? 천재 낳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천재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줘도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기준치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이 기준치가 높아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원하시는 대로 다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중생은 자녀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중생시킬 수 없고 믿음을 창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중생 거듭나는 믿음을 갖도록 뭐요? 하나님께서 낳도록 그 믿음이 성령이 그 영혼의 생명이 그 속에 임하도록 우리 부모는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부모의 양육과 교육이라는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신앙의 교육, 신앙의 양육, 교회 공동체의 이 교회 오도로만 우리는 끌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고 믿도록 하는 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 양육을 하나도 안 하는 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결산하는 날 책임 우리 물을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자녀 줬는데 그 자녀 어디다가 지금 방치하고 왔냐? 안 묻겠습니까? 수많은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이 내 가정으로 오셨어. 이 하나님 선물 아니에요? 그럼 그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주신 권한이면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의 책임이 뭡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에서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은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를 거기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위를 여기 신앙의 이 권위를 안 세우고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뭐예요? 성공해. 전부 다 출세해. 그래서 공부하는 학원에는 전부 다 첫 번째가 이거죠. 이게 딱 줄 섰죠. 여기 전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선택해서 무조건 열심히 뛰어라고, 무조건 열심히 살라고, 무조건 막 잘 되라고.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거기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학원 보내고 어디에 투자하면 된다 그것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자녀가 좀 되면 다 우리 자녀는 세상에 자랑할 거라고. 이건 나중에 천국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줄 자녀 신앙생활 노원처만 교회 다니고 자녀에게 너는 한 번도 부모에게 너에게 준 그 권위 그거 가지고 한 번도 자녀에게 교회에 오라고 전도도 안 하고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고 인생은 한 번 사는 거고 반드시 한 번 죽고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하나님 믿을 때 영원히 천국에 사는데 이야기를 한 번도 자녀에게 이야기 안 해요. 나 혼자만 가방 들고 교회에 왔어요. 한 번도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포기하고 끝내버려. 이제 될 대로 되라고. 뭐래? 부모가 쓸 수 있는 권한을 그 권세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권세 다 쓰죠. 부모 능력. 나중에 이제 재산 분할할 때는 말 잘 들어. 너 madam 너 국물 없다. 이제 부모 권세 그 힘 크기면 그때면 쓰죠. 재산 분할하고 그때는 힘쓰고 너 나 지금 나이 많다고 무시하면 너 둘째 너는 없어 너는 좀 적어. 부모 권세를 거기 쓰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부모에게 준 이 권위는 자녀를 충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 자녀들 역사에서 교회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좀 질병 없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사회에서 좀 처져도 좀 어떻습니까? 영원한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딱 품고 있다면 오늘 죽어도 영원히 이제 천국 갈 건데 오늘 잠시 좀 힘들게 살아도 그 자녀가 힘들게 살아도 훗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건데 근데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는 자랑할 것 더 이상 구할 것 없이 잘 살고 있고 잠시 그렇게 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도 곧 죽으면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어느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갖도록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아가도록 이미 선한 행실의 삶을 살 준비가 되도록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여기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내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누구 데려가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은 교회 가자 힘들지만 내 자녀는 아직도 부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 한 번은 교회 와야 된다면 그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이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면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의 집을 지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이 부모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이야기 안 들으면 여러분 진짜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가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하더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늘 날짜 꼭 적어 놓으시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 있을 때 지금 돈 재산 나눠주기 전에 교회에 와야
너에게는 두목 줄게. 이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돈으로도 그 생명을 살 수 있다면 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너것들 가운데 교회에 오는 놈에게 내가 더 줄 거야. 이건 확실해요. 교회 안 오면 나하고는 좀 멀어. 힘 있을 때 이런 거 써서라도 올 수 있잖아요. 내 돈 가지고 그것도 못해요? 자녀에게 절절매요? 지금 자녀 눈치 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천국 믿습니까? 진짜 지옥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자녀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청소, 부모가 시킨 방청소 하고 10시 30분까지 집에 오려면 오고, 그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걸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교리 문답은 부모에게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의 임무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나는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경주 김씨 그 집안이 좋더라 가면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씨 집안이 좋았으면 나는 안씨로 갈 거야. 선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결혼했더니 자녀가 주어지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바로 그 부모님을 여러분 곁에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인도와 도움을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부모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습니다. 그 가까움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는 여러분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여러분이 걱정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실제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선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부모의 말을, 부모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너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너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깨닫지 마시고 지금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옳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막 심술나고 화가 날 때, 그때도 부모님과 정중하게 대화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한 기도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실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기본은 신실함입니다. 작은 일로 집에 그 규칙을 어기거나 부모님께 사실을 숨기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진실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실함, 그거죠. 부모님께는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알아차릴 수 없는 순간에도 솔직함을 잃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 자녀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오래 지속되도록 지어지고 있습니까? 집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집은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여러분, 평생 동안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요한 건축가이고 그리고 설계자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오직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도록 여러분의 집을,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선한 능력으로